구약에는 선지자가 둘이에요. 선견자하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인데 선견자는 뭐냐? 직통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모세 오경은 모세가 이제 전했지만 그 구약 말라기까지 쓰이기 당시는 구약 성경 자체가 없으니까 선견자가 높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견자와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 선견자는 엘리사, 선지자 무리. 엘리야는 혼자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따로 있었지만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 후임자예요. 제자와 후임자 차이점, 그 스승한테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 가르치는 사람이고, 엘리사는 자기 사역이 끝났을 때 너 엘리사의 기름 부음 받고 너 대신 선지자 사역을 하라 하고 엘리는 가버렸어요. 둘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선견자 쪽에 있어요. 직통,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직접 작업. 엘리사는 스승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가라, 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엘리의 말 그대로 들었고, 엘리야는 올라가서 엘리사 가르침 못 받았어요. 그래 엘리사 7배 영역이 달라. 가르침을 받았어야 뭘 할 수 있는데 꿀거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직통. 선지자와 상관이 재생하고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선지자 반열은 아닌데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똑같은 선견자와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누구 먼저 말 듣냐? 선견자의 말을 우선순위로 듣는 거예요. 이쪽에 이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 가르쳐? 율법에 대해 쭉 전해준 그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해요. 예언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처럼 목사, 오늘날 목사가 이 선지자 배워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야. 엘리사 때는 영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때는 아합 때문에 아예 제자도 건너리지 못했지만 이때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독립적 선지자였고, 모세는 어느 쪽에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 쪽에서 선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구약 광야 시대는 모세 빼놓고 광야에 지낸 선지자가 있어 없어? 광야 40년은 광야 40년 선지자가 없어. 제사장은 있는데 선지자가 없어. 모세는 삼적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또 광야에서는 이 선지자가 필요가 없었어. 선지자 사역이 뭐냐? 선지자 크게 두 개. 1번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더니 아버지께서 말씀 선지자의 사역. 선견자, 여기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 선지자가 왜 이제 가나안 시대에 등장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치는 사람. 그 배경은 이제 모세 오경이었으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 선지자,
플러스 1 플러스 1은 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해주는 건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백성이 사는 방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 일을 선지자의 사역이라. 세부적으로는 두 개가 되는데 기본은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무슨 팔복, 이 땅에 사는 삶, 천국의 삶을 모르니까 그 천국의 삶이 이쪽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이 다 완료가 돼 있으니까 선견자 강의도 이 백성들 오늘날 목사만 있으면은 교인들이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이 뭐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이 땅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살지 못한다. 이 말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법을 잘 가르쳐 놔야 그대로 천국에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이거 일부는 맞지만 핵심이 예수님이 이쪽 사역이 더 많았어요. 그 삶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와가지고 두 개를 함께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69일에 때 왔으니까 69일이라는 말은 70일에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 지금 과거 가나안 땅이 챙겨왔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들 모으는데 이 모으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처럼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 목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모르니까 목사들이 뭘 가르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천국에 대한 삶. 지금 예수님이 70일에가 이제 시작되면 이 백성들은 또다시 가나안 시대의 천국처럼 되어 있지만은 광야 시대의 천국이에요. 따로 이런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70일의 속에는 따로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 왜? 마음을 다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뭐라 그러죠? 이제 70일에 들어갔을 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돼 있지. 원래는 구별이 돼야 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 직분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직분이 원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전체를 관할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지자 사역. 구별을 잘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뭐냐.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 이걸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의 모습, 또 백성의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선지자의 사역이고 결론은 답은 이것이다. 마감을 해줘요. 그게 선지자 사역이구나.
우리가 뭐를 설교를 드리고 뭘 가르침을 봐야 되든 이 가르침은 전부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이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했거든.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모르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학자들이고 신학자로 다 몰라. 그 모르는 배경 속에 중요한 건 이 70일을 자꾸 빼먹으니까. 우리는 구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신약은 포함된 구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은 이제 그림자다 그러니까 띄어가지고 신약에 자꾸 재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두 개를 항상 두 개 해줘야 돼. 구약 시대의 문제, 신약 시대의 문제. 제사장의 사역.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사역.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사역은 제사가 아니고 속죄. 죄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 약간 다르다겠지? 구약은 요거는 백성이고 신약으로 교인들은 나그네. 백성이 아니에요. 신약은 나그네람. 예수님께서 이 속죄 이 구별해야 돼. 죄를 제사는 속죄를 만들게 하나의 전제고 속죄가 신약이라고 대리적 속죄라고 하는데 속죄는 날마다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대리적 속죄에서 단번에 죽으심 이렇게 돼 있지. 그러나 구약으로 가봐. 구약 70일에 있으니 이게 없어. 십자가에 죽으면 없단 말이지. 십자가에 죽으면 없는데 속죄는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된 속죄라고 하는. 이 속죄는 날마다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그가 나인 줄 알리라. 유대인들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계시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를 위해서 말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죽음이 없어. 그러나 대리의 속죄 완성은 있는 거예요. 이걸 쓰려면 요것 문제 들어가야 돼.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천국 가는. 그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속죄를 안 드려서 회개를 못 했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우리 밖의 법정으로 내가 상대방의 피해를 끼쳤는데 상대방 합의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형벌을 받아야지. 형벌을 받아서 교도에 들어갔어.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요.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에 다 속죄가 있는 건 아니야.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속죄 자체가 아예 없어. 구약에도. 개의가 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들은 형벌이 있어. 그거는. 구약이 이제 가장 많이 다룬 것이 간음죄 많이 다루지. 어떤 아내를 범했어. 그건 속죄가 안 돼. 그거는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아까 이거 끄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 이거 척도 아니에요. 부지 중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짓는 죄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속죄죄를 드려가지고 용서해 주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형벌을 받고 속죄 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아니냐? 백성인 거예요. 신약과 전혀 달라요. 그러나 신약시대 나그네는 죄를 지으면 지옥이요. 바로 지옥.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또 다르지만 근본 출발점이 다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 다것처럼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영접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 조금 회개를 오늘날 해결도 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거는 회개해. 그러나 큰 거는 회개한다 해결돼? 국가에 잡아 넣어버리지.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한 번에 드렸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큰일 날 소리인데 전부 그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는 아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70일의 마지막에 왔다면 이 죽음이 없단 말이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죄를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원래 70일에가 취소가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예 없어. 그게 구약이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성을 이거를 우리말로 대통령 특사라 그래. 이제 사역이 심판의 사역이거든. 옳고 그러면 심판의 사역. 들어가면 이 심판의 사역 마지막 재판을 받아야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 그럴 때 특별 사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은 70일에가 완성이 많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는 제사가 없어. 가나안 땅 안에는. 우리는 착각해. 유대인들은 착각하지. 이 땅에서 우리 여전히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긴 누가 없다고요? 왕도 없고 선전 제사장도 없어. 제사장이 없는데 속죄가 있느냐? 아예 없는. 그럼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 특사로서 해결을 시켜줘. 구약에는 누구 여기? 다윗. 여기는 신약은 예수님. 구약 시대에도 다윗이 왕이 되지만은 정말은 둘이 왕. 하나님 오시고 다윗이 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시온산에 임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그럼 거기 하나님이 신약시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유대인들 그냥 다윗으로 보는데 이 개념이 가나안 땅의 개념입니다. 다윗 시대 왕으로 했어요. 하나님 시온산에 여전히 왕으로 있는 거예요. 왕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이어지면 하나님 오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냥 오셔서 적들을 다 멸하고 유대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육의 세상은 다윗이 다스리는 거야. 영으로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 이 다윗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만드니까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구약을 항상 설명할 때는 예수님 등장하면 안 돼. 자체가 등장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이 시온산임에서 적들을 다 멸하고 유대인들을 다 모을 때에 특사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사를 통하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사 선언해버린. 하나님께서 이쪽 위치에서 하나의 시온에 임해서 먼저 적들을 다 멸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죄 때문에 흩어진 저들에게 모든 죄 용서를 선포해버려요. 죄 용서를 선포함과 동시에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쭉 돌아오면은 죄가 없어. 그 이후에는 구약의 제사도 없어. 이게 구약이야. 그렇죠, 담보네. 그래, 이게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이쪽은 죄 용서만 해주면 되는데 이쪽은 백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한목의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취소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두 개를 동시적으로 해결해 보는 거지. 사역 이 자체가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이 정의를 못 내려서 문제지. 우리 제일 여기 혼동된 거는 이거는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꾸 이거 하는데 이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철저히 다윗은 다윗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그러나 날마다 드린 제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 제사 끝나버렸지. 이제 특사로서 합쳐서 이거를 신약은 대리적 속죄, 유대인 이방인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할례를 받으면서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가장 문제는 너무 지금 무식하면서 용감하게 외친다라는 거지. 지가 교회 크고 뭐 박사하겠다면 이게 최고인 것처럼 아니야. 구별해 놓고 70일을 섞어 놓지 않으면 절대 해석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답 하나만 뭐 하나만 찾으려니까 왕의 사역. 예수님께 왕의 사역은 문장 그대로 섭리 다스린다. 다스리는 심판 이런 것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다스리는 섭리 사역. 육적으로는 다윗이 다스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 구약에서는 70일에 육적 왕, 영적 왕. 육적 왕으로는 다윗이 왕.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왕.
육적 왕, 영적.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지. 가나안 800년의 역사는 하나님 계속 왕으로 했어.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계속 왕으로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보이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임한다 이런 거죠. 예수님 오실 때. 구별 왜? 구약에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안에 쓸 수 있지. 신약 시대는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하니까 하나님의 왕. 구약으로 딱 끝난 거죠. 이거는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영적인 왕으로서. 신약 시대는 왕은 언제냐? 마지막 종말의 왕이 아니에요. 현재의 왕. 우리가 착각한 건 성경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왕을 언제 했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왕이세요. 현재 왕은 영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있잖아. 가나안 시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시대에 육적인 왕, 영적인 왕이 있었는데 우리 이방인 시대는 육적인 것은 사라졌지만 영적인 존재한단 말이지. 또 영적인 백성은 존재해. 그걸 우리말 영적 이스라엘이래.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왕이요. 만왕 오실 왕이 아니고 우린 착각한 거는 계시록 20장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주로서 오시는 것처럼 생각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영적인 세계의 왕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왕의 위치에서는 70일에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69일에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육적인 땅은 아니지만 영적인 계속 왕으로 지금 계속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왕을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내가 왕으로 왔다. 진리에 대해서 왕으로 왔다. 왕으로 올 거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왕으로 왔다라는 것이지. 그때의 왕은 이미 유대인 속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바뀐 거지. 유대인이 바뀐 상태에서 계속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왕이세요. 우리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기도는 잘하죠. 만월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아니고 현재 지금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신으로서 존재하시고는 우리 사역음으로 섭리,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 이제 그 섭리를 돕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각 개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을 관리하지만 토탈 관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온 세계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쉽게 구별을 세계를 시켜놔야 교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목사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의를 못 내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왕은 현재도 예수님 왕으로 다스리는 거 이 땅에. 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왕.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었는데 언제 왕의 사역했어요? 그냥 아까처럼 왕으로 왔다 이게 아니고 이 내용에서는
또 다르지만 왕년에서 계속 이어지는 실체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요거는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세상 종말은 선언되고 있지만 아직도 저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을, 그러면 그 천국이 뭐야? 70일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취소된 것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세상 종말 때까지는 베드로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표현 계시록 20장이 끝나고 21장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화는 죄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육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 시대 천년왕국 시대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육을 갖고는 다 죽어버려. 이렇게 죽어. 그럼 변화된 사람, 또 모든 죄 용서, 왕도 끝났죠. 마음을 새롭게 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죄를 언급하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담이 처음 부활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담 1000년 동안 살도록 만드는 그 아담처럼 부활을 시키는데, 육체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그리고 일반 백성이니까 죄는 짓되 제사 없어 그냥 그걸 죽는 걸로 끝나. 그러나 마지막 1000년이 차면은 죄들이 이제 부활하고, 1000년 동안 사는 부활했던 사람은 변화하고 거꾸로 나가. 이방인과 반대로 가는 거죠. 유대인 70일에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들어가. 지금 에스겔서는. 그러나 그 죄를 지을 사람들은 이미 용서가 됐기 때문에 죄도 안 짓지만, 혹 죄를 지어도 수명이 얼마서 100년 못으로 다 죽어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근데 그는 더 흠이 없게 용서받고 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지. 일반 사소한 것, 그건 사소한 것도 죄라고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게 만들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아담처럼 범죄하지 못할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마지막에 속된 거나 죄된 거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내가 죄가 없으니까.